여리고성 무너지는 특별성의 일곱째 날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겠습니다.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심이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55장 찬양하겠습니다. 오늘의 성경 말씀은 열왕기상 19장 열왕기상 19장 19절로 21절까지 구약성경 550페이지에 있습니다. 550페이지 열왕기상 19장 19절로 21절까지 제가 한 절, 여러분이 한 절 교독하겠습니다. 엘리야가 거기서 떠나 사밧의 아들 엘리사를 만나니 저가 12겨리의 소를 앞세우고 밭을 가는데 자기는 12째 겨리와 함께 있더라. 엘리야가 그리로 건너가서 겉옷을 그의 위에 던졌더니 저가 손을 버리고 엘리야에게로 달려가서 이르되 청컨대 나로 내 부모와 입맞추게 하소서. 그리한 후에 내가 당신을 따르리이다. 엘리야가 저에게 이르되 돌아가라. 내가 내게 어떻게 행하였느냐 하더니가. 엘리사가 저를 떠나 돌아가서 소 한 겨리를 취하여 잡고 소의 기구를 불살라 그 고기를 삶아 백성에게 주어 먹게 하고 일어나 가서 엘리야를 쫓으며 수종 들었더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성도들이 되게 인도해 주신 하나님, 불쌍한 죄인된 저희들을 주님의 능력으로 구원의 반열에 오를 수 있도록 주님 날마다 붙잡아 주시니 감사합니다. 저희가 살아 숨쉬는 동안 하나님 앞에 찬양을 드릴 수 있게 하시고 또한 예배의 단을 쌓을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신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밤도 여러 가지 인생의 질고를 등에 지고 나온 성도들이 있습니다. 예배를 통해서 인생의 질고가 무너지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여리고성 마지막 날 이제 인생의 여리고가 완전히 무너질 수 있도록 주님 강권적으로 붙잡아 주시옵소서. 이 시간 말씀을 들을 때 은혜 받게 하여 주시고 온전한 영의 양식으로 공급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 말씀은 엘리야를 대신한 엘리사라는 말씀으로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북이스라엘 아합 왕의 부인이었던 이세벨의 위협을 피해서 너무나 무기력하게 호렙산에 숨어있는 엘리야를 하나님께서 찾아오셨습니다. 그리고 그에게 3가지 사명을 부여해 주셨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바로 엘리사에게 기름을 부어서 그를 대신할 선지자 곧 후계자로 삼아라 이렇게 명령을 하셨습니다. 오늘 본문 내용은 엘리야가 그처럼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사명에 따라 엘리사를 자신의 후계자로 부르는 장면이 바로 오늘 본문의 장면입니다. 엘리사는 12결의소를 부르며 이제 농사를 지었던 점으로 미루 보아서 비교적 아주 부유한 집에서 아무 걱정 없이 잘 사는 그런 집안이었습니다. 그는 엘리야 선지자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하늘로 승천한 후에 엘리야 못지않게 탁월한 하나님의 선지자로서 사명 감당을 잘 해내는 그런 선지자였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생각해 보고자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엘리사를 지목해서 엘리야 대신할 선지자로 부르신 이유가 도대체 무엇일까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엘리사를 엘리야 대신할 선지자로 부르신 데에는 엘리사에게 그만한 이유가 있기 때문이었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꾼으로 합당하게 준비된 사람, 이런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불러서 사용해 주십니다. 저는 오늘 이 시간에 엘리사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이유에 대해서 여러분과 함께 생각해 보면서 여러분도 하나님의 능력 있는 일꾼들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즉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일꾼으로 부르신 사람들에게는 이제 여러 가지 조건이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또한 엘리사처럼 하나님께서 쓰시기에 합당한 사람으로 준비해서 나갈 수 있는 이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엘리야가 엘리사를 부를 때 엘리사는 12결의 소를 이용하여 자기 밭을 갈고 있었다 그랬습니다. 12결의 소란 24마리 소를 가리킵니다. 엘리사가 24마리의 소를 소유하고 있다는 것은 그가 그 당시 상당한 부자였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가 12결의 소를 갈아야 할 만큼 넓은 또 엄청난 땅을 소유하고 있는 사람이 분명했습니다. 이렇게 큰 부자임을 우리는 성경에서 들여다볼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엘리사가 그 정도 부유하고 땅도 많고 돈도 많고 또 그렇게 소도 많은데 왜 이렇게 직접 밭에 나가서 밭을 갈 수 있을까? 좀 여유롭게 종들을 좀 시키고 여유롭게 살아도 되는데 그가 직접 이제 소 한 결의소를 몰고 나가서 밭을 갈았다 그랬습니다. 이는 그가 일상생활에 굉장히 부지런하고 매우 성실한 삶의 자세를 가진 사람이라는 것을 우리가 오늘 성경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즉 엘리사는 자기 일에 충실했던 사람입니다. 딴 사람 같으면 그냥 너희들 오늘 이 밭을 다 갈아놔, 며칠 있다 씨앗을 뿌릴게 이렇게 할 텐데 그는 모든 일을 직접 했습니다. 이런 사람은 무슨 일을 맡겨도 그 일에 충성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런 사람을 불러서
하나님의 일꾼으로 사용해 주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다윗은 어린 시절부터 목동으로서 양치는 일에 아주 충실했던 사람입니다. 하나님은 그런 그를 불러서 하나님의 백성을 이제 맡길 수 있는 그런 목자로 세워주셨습니다. 그럴 때 그는 충성을 다해서 하나님의 백성을 돌봤습니다. 그리하여 우리 모두가 너무나 잘 아는 것처럼 그는 이스라엘 역사상 가장 위대한 왕으로 세움을 받을 수 있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실로 하나님은 현재 자기에게 주어진 일에 충성하는 사람을 불러서 하나님의 귀한 일을 맡기십니다. 아무리 작은 일이라 할지라도 그 일에 충실한 사람을 하나님께서 굉장히 귀하게 여기시고 또 하나님의 일꾼으로 불러서 더 큰 일을 맡겨주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작은 일이라도 가볍게 여기고 소홀히 한다면 하나님은 그런 사람을 절대로 쓰지 않습니다. 여러분, 달란트의 비율을 여러분들이 잘 아실 겁니다. 1달란트 받은 자와 2달란트 받은 자, 그리고 5달란트 받은 자 중에 잘하였도다 충성된 종아, 내가 작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을 내게 맡기리니 내가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이렇게 칭찬받은 그런 달란트 받은 사람은 2달란트, 5달란트 받은 사람입니다. 자기가 2달란트 받은 사람, 5달란트 받은 사람은 배로 이문을 남겨놓았습니다. 그들은 주인의 명에 순종하면서 받은 달란트로 각각 2배의 이익을 취해놓은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주인은 이들을 칭찬하면서 더 큰 일을 맡겨주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반면에 1달란트 받은 자는 그것을 땅에 묻어두었다가 주인이 돌아오자 그것을 가져왔다 그랬습니다. 그러자 주인은 1달란트 받은 종에게 악하고 게으른 종아, 이렇게 야단을 치면서 그가 받은 것마저서 뺏어버리고 그리고 내쫓아버렸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평소의 삶에서 부지런하고 성실한 사람, 이런 사람을 찾아서 그에게 소명을 부여해 주신다는 사실을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됩니다. 그래서 현재 내가 맡은 일이 무엇이든지 그 일이 크고 작든 이것이 중요하지 않습니다. 하찮아 보일지 몰라도 그냥 우리 하나님께서는 충성하는 것을 굉장히 기뻐하십니다. 설령 내일 주님이 오실 것 같고 또 내가 금방 무슨 일이 있다 할지라도 오늘 여러분에게 주어진 현실에 충성할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그런 분들을 아주 귀하게 여깁니다. 그리고 이제 불러서 하나님의 계획을 더 그에게 말씀해 주시면서 더 하나님의 일의 영역을 넓혀 주십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에게 어떤 직분을 맡겨주셨습니까? 어떤 분은 집사의 직분, 또 어떤 분은 권사의 직분, 장로의 직분, 선교사의 직분, 또 주의 종의 직분. 주님이 주신 일을 내 사업장보다, 내 사업, 또 내 직장보다 더 우선순위로 할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우리 주님은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내 일을 하면 내가 내 일을 책임져 줄게. 우리 주님은 이런 분입니다. 성도 여러분, 이제 직분을 맡길 때 우리가 연말을 보내고 새해가 다가오면 각 성도들에게 직분을 줍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제 부지런히 일한 만큼 또 더 크게 채워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즉각적으로 순종하고 헌신한 사람이 우리 하나님의 칭찬을 받고 더 많은 복을 받을 수 있습니다.
고대 근동 세계에서 겉옷은 그 사람의 직무를 나타나는 그런 특별한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그래서 엘리야가 자신의 겉옷을 엘리사에게 던진 행위는 이제 너 내 뒤를 위해서 직무를 수행해라. 이런 상징적인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그렇다면 엘리야의 이러한 행위에 대한 엘리사의 반응은 무엇이겠습니까? 20절 상반절에 보니까 그가 소를 버리고 엘리야에게로 달려가서 이르되 청컨대 나를 부모와 입맞추게 하소서. 그러한 후에 내가 당신을 따르리라. 이렇게 말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또 21절에 보니까 엘리사는 집으로 돌아가서 한 겨리소를 잡고 그 소의 기구를 불살라 고기를 삶아서 주민들에게 줘 먹게 한 다음에 엘리야를 따랐다 그랬습니다. 그렇습니다. 엘리사는 엘리야에게 부름을 받을 때 그것을 하나님의 부르심으로 여기고 즉각적으로 결단해서 순종하는 태도를 보이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야 엘리야의 부르심이 있을 때 이제 엘리야를 향해서 부모에게 하직 인사를 할 수 있게 해줄 것을 요청하는 것은 마치 주님께 부름을 받은 어떤 사람이 자기 부모에게 작별 인사를 하게 해달라고 요청하는 것과 유사하다 할 수 있습니다. 그때 예수님은 그 사람을 향해 손에 쟁기를 잡고 뒤를 돌아보는 자는 하나님 나라에 합당하지 아니하니라. 누가복음 9장 61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엘리사의 태도도 옳지 않은 것으로 여길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엘리사의 말과 주님께 부름을 받은 자의 말의 의미는 전혀 다른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주님께 부름을 받은 자는 주님을 따르지 않으려는 구실을 일환으로 한 말인 반면에 엘리사는 엘리야를 전적으로 따르기 위해서 이제 내가 집에 가서 모든 것을 다 정리하고 인사를 하고 그리고 내가 온전히 주님을 따르겠다. 이런 전폭적인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특별히 그가 지금까지 사용했던 소의 기구를 불살라 고기를 삶는 것은 농부로 자기의 삶을 다 이제 포기하고 하나님을 따르겠다. 하나님의 일에 온전히 순종하겠다는 결단을 오늘 우리에게 보여주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엘리사는 엘리야의 요구한 매우 힘겨울 것을 틀림없습니다. 이 소명을 수락하는 데 있어서는 여러분 자기 직업, 자기 농사, 자기 땅, 이 소 이런 걸 다 접어두고 주님 일을 따른다는 것은 굉장히 갈등도 많고 힘겨운 일입니다. 어떠한 조건도 따지지 않고 그러나 엘리사는 즉각적으로 소명을 위해서 순종하는 그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즉각적으로 순종하며 헌신하는 사람을 또한 귀히 여기시고 그를 사용해 주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에서 가장 큰 축복은 또 가장 큰 행복은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한다는 거예요. 이것처럼 소중한 일은 없습니다. 오늘날 이 시대에 안타깝게도 즉각적으로 결단하고 순종하는 사람을 쉽게 보지 못합니다. 그래서 연말이 되면 각 교회에서 목회자들이 새로운 직분자들을 뽑습니다. 근데 어떤 분들은 전 바빠서 못해요. 전 피곤해서 못하고 전 절대 아파서 못해요. 이렇게 직분을 거절하는 그런 성도들이 교회마다 다 있습니다. 물론 거기에는 이유가 있겠지만 우린 여기서 깊게 생각해 볼 문제가 있습니다. 자기 자신에게 맡겨주신 직분,
즉 소명이 과연 하나님에게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건가? 어떤 분들은 목회자가 나를 그냥 지목해서 줬다 이렇게 생각하는 분이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목회자를 통해서 여러분에게 직분을 주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주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제 우리 역시 즉각적으로 결단과 순종할 수 있는 믿음의 성도들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일이 큰 일이든 작은 일이든 개의치 마시고 즉각적으로 하고 바로 나가서 일할 수 있는 일꾼들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하나님의 일을 맡겨주셨어. 이렇게 기뻐하는 자가 되어야 됩니다. 주저하지 마시고 이제 즉각적으로 하나님의 일을 해낼 수 있는 능력 있는 성도들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순종 자체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또 거룩하고 복된 하나님의 일에 귀하게 사용시켜 주시고 또 거기 반면에 축복도 주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마태복음 6장 33절에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여러분,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믿음이 될 때, 이때부터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생활 속에 생각만 해도 채워주시는 하나님의 축복을 그때 만나게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제 우리가 1년 동안 이렇게 연말에 보면 말씀을 뽑을 때가 있어요. 각 교회마다. 근데 어떻게 그 말씀이 그 사람에게 다 합당한 말씀이 되는지 정말 기가 막힌 말씀들을 뽑는 것을 볼 수 있어요. 근데 성도들 이렇게 눈치를 보면 그냥 축복을 준다는 그 말씀을 뽑은 사람들은 그냥 얼굴이 밭꽃같이 피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일을 하라고 또 이렇게 하나님의 사명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이런 분들 보면 얼굴이 좀 어두워지는 것을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 성도들이 그냥 복 받는다는 말씀만 뽑기를 바라고 막 그냥 연말 되면 그 말씀 뽑기를 기대하고 이러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는 자에게 온전한 축복을 주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제 순종을 하시되 즉각적으로 순종할 수 있는 그런 성도가 되시고 또 순종이란 그 두 글자를 보면 그 순종이란 두 글자에 하나님의 축복이 엄청나게 들어 있습니다. 오늘날 성도들은 순종하고 거리가 먼 성도들이 너무나 많아요. 하나님께서 오늘날도 주의 종을 통해서 일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여러분 교회 담임 목사님들이 직분 주실 때 이제 감사함으로 아멘으로 화답하시고 이제 충성된 일꾼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난 부족해서 못해요 이런 말은 이제 하지 마시고 우리 하나님께서는 정말 부족한 사람을 좋아하셔요. 그리고 부족한 사람을 쓰십니다. 똑똑한 사람은 별로 그렇게 좋아하지 않아요. 그래서 부족한 사람이 순종할 때 그 모든 능력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거예요. 주의 일은요, 우리는 하나님의 도구지 주님이 일하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리고성 특별성회 때 이제 끝나면 어떤 분들은 예전에는 새벽 4시까지 안 가고 얘기하는 거예요. 천국을 보고 온 사람 얘기, 지옥을 보고 온 사람 얘기 이렇게 안 가는 거예요. 주님 얘기를 막 꽃이 피는 거예요. 근데 여리고성 특별성회 때 제가 능력이 있어서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손을 잡으면 제가 어떻게 체면을 걸 수 있어요? 어떻게 할 수 있어요?
어지럽고 막 빙빙 돌고. 어제도 어떤 권사님 주님이 직접 와서 얘기를 하시고 치료를 하시고 다 성령이 하시는 줄 믿습니다. 저는 그냥 하나의 도구일 뿐입니다. 주님이 하라 그러니까 순종할 뿐입니다. 그 순종이란 두 글자에 여러분 가정 속에 모든 필요한 축복이 다 들어있고 그 순종 속에 하늘의 비밀한 것이 다 들어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일을 맡겨주실 때 그냥 너 내일 좀 해봐라 이렇게 명령하시는 것이 아니에요. 그 뒤에 하나님의 축복의 계획을 다 세워놓고 여러분에게 일을 시킨다는 거예요. 저는 지금까지 23년을 일하면서 우리 하나님은 공짜가 없습니다. 세상에 가서 여러분 알바를 해도 한 시간에 뭐 얼마 이렇게 시간제 돈을 쳐줍니다. 하물며 하나님께서는 하늘나라의 일을 맡기시는데 공짜가 없습니다. 한 시간에 우리 하나님께서는 몇 배로 주십니다. 우리들이 주님께 일하는 것 정말 제대로만 잘 이렇게 순종하면서 하면은 여러분 필요한 모든 것을 30배, 60배, 100배로 채워주신 하나님이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엘리사는 영적인 욕심이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엘리야를 만났을 때 즉각 자신의 소의 기구를 다 불살라서 소를 삶아서 백성들에게 나눠주어서 먹게 하고 엘리야를 따라 나설 정도로 영적인 것을 사모하는 그런 사람이었어요. 이 여리고 집회는 영적인 것을 사모하는 사람만이 나올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그에게 여전히 해결되지 않은 문제가 있으니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는데 필요한 능력이었습니다. 그래서 목회일 좀 하세요. 또 전도일 좀 하세요. 전 능력이 안 돼요. 이런 분들이 많잖아요. 전 능력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는 능력이 없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그는 스승인 엘리야가 길갈에서 베델로, 베델에서 여리고로, 여리고에서 요단으로 이동하면서 계속해서 엘리사에게 그냥 너는 거기에 머물러 있어라 이렇게 엘리야가 얘기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결코 엘리야를 떠나지 않고 끝까지 그냥 뒤에 꽁무니를 졸졸 따라다녔습니다. 엘리사는 스승인 엘리야가 언제 하늘로 승천할지 모르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그를 통해서 엘리야가 갖고 있는 영감을 내가 빨리 받아야지. 어떻게 한눈 팔 새가 없었어. 그래서 스승의 명령에도 불구하고 영적인 열정을 갖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거룩한 소망을 이루기 위해서 엘리야 곁을 조금도 떠나지 않고 엘리야가 가졌던 그 모든 용건을 사모했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하여 마침내 엘리야가 그에게 내가 너에게 무엇을 주기를 원하느냐 구하라 이렇게 말할 때 그는 지체 없이 엘리야에게 있는 갑절의 영감을 요구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로부터 능력을 받게 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는 데 있어서 하나님의 은혜로 여러분 능력이 필요합니다. 그러므로 영적 은사를 여러분 사모하시고 또 영적인 일에 욕심을 낼 수 있는 여러분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엘리사가 엘리야에게 지체 없이 즉각적으로 갑절의 영감을 구했듯이 우리 역시도 세상 살아가는데 일에만 열심을 내지 마시고 영적인 일에 먼저 우선을 두시고 열정을 가질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께서 구하라 그리하면 너에게 주실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며
우리 하나님께서 구하는 대로 다 주십니다. 오늘 밤도 사모하시길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역사하심에 대한 거룩한 소망, 또 거룩한 열정을 품고 열심히 간구하는 기도를 하게 되면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시는 경험을 여러분 모두 다 하게 될 줄 믿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육감으로 삽니다. 아, 내 육감이 이랬어. 응? 내가 그 사업을 손대려고 했는데 육감이 안 좋았어. 이렇게 말합니다. 근데 하나님의 자녀들은 하나님께서 주신 영감으로 사는 거예요. 응? 육감보다 영감은 정확합니다. 응?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일꾼으로 부르실 때 아무나 그냥 너도 와 해서 주의 종으로 세우지 않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능력이나 됨됨이 보고 그 사람은 어느 대학을 나왔어. 응? 참 그 사람 능력 있어. 재능 있어. 이렇게 해서 회사에 채용을 합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도 인간적인 조건이나 능력은 보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일에 필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다 능력을 주셔서 사용해 주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이제 성실함만 보시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얼마만큼 충성하고 성실하냐. 작은 일을 주었을 때 그래도 어느 정도 그냥 최선을 다해서 충성하냐. 여기에 기준을 두고 하나님의 일꾼으로 뽑아주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또 2차로 하나님의 부르심에 대해서 즉각적으로 순종을 하느냐, 헌신할 수 있느냐, 영적인 욕심을 가지고 있느냐, 또 영적인 것을 얼마만큼 사모하느냐, 이런 분들을 하나님께서 뽑아주십니다. 여리고 집회 영적인 욕심을 가지고 참석하신 분들은 이번 집회 때 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여리고 집회 5일째 되는 날 거의 다 직접 다 개개인이 응답을 받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영적 은사와 능력, 지혜를 다 부어주셨습니다. 왜 예수 믿는 직분자들이 전 보러 가는지 모르겠어요. 무속인 집에 예수 믿는 사람들이 참 많이 간다. 양심은 있어서 그런지 십자가를 딱 목걸이를 띄고 들어간다는 거예요. 저도 처녀 때 한번 그랬었어요. 엉터리 믿음이었을 때 제가 우리 친구들하고 너무 답답한 거예요. 우리 친구들이 셋이서 그냥 애기 동자가 있대. 한번 가보자. 정확하대. 그래가지고 제가 십자가 띄고 들어가는 장본인이 십자가를 다 떼서 잊어버릴까봐 그 집 들어가는 그 대문 있는데도 이렇게 살짝 감춰놓고 그 십자가를 놓고 들어가면 그 무속인이 알까봐 두려워서 그걸 두고 들어갔어. 근데 제가 너무 깜짝 놀랐어요. 그래서 그때 21살 때인가 그랬는데 근데 갔는데 다른 애들은 막 기대를 하고 막 무슨 정부계가 나오냐고 기대를 하는데 저는 가슴이 퉁탕 뛰는 거예요. 그때만 해도 그렇게 믿음이 없었던 거예요. 근데 그 보살이 하는 말이 누나 이렇게 불러요. 애기 동자니까 누나 이렇게 부르면서 예수의 앞잡이가 되겠어. 예수의 앞잡이가 그러는 거예요. 제가 너무 깜짝 충격받았어요. 누나는 예수 앞잡이가 돼. 점 봐줄 필요도 없어. 이렇게 말하는 거. 여러분 이렇게 답답해서 막 무속인 집에 가는 그런 분들이 많고 좀 양심이 있는 사람들은 오늘의 운세를 본다네. 근데 여러분 이게 다 속절없는 짓입니다. 영적인 기도를 끊임없이 하면은 무속인들은 지나간 것만 맞춰요. 근데
우리 하나님께서는 여러분 앞날의 모든 일을 미리 다 하시고 인도해 주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또 여러분을 지으신 분이 여러분을 너무나 잘 알아요. 여러분 기도로 여러분 인생을 열어가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궁금한 거 깊은 기도에 다 가르쳐 주셔요. 아주 그것도 세밀하게 다 가르쳐 주십니다. 저는 베드로 은사 사역을 하나님께서 저에게 사역으로 주셨습니다. 그래서 항상 조심스럽지만 또 은사 목회를 안 하는 그런 목사님들에게 또 비난을 받을 때가 있어요. 이 여리고 집회에 들어오면 말씀만 막 외치는 목사님들은 다 미친 집회라 그래요. 그래도 저는 우리 하나님이 집회를 통해서 하시는 그 섬세한 그 모습을 다 보게 됩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엘리사에게 갑절의 영광과 능력을 주셨던 것처럼 오늘날 엘리야 같은 선지자를 찾고 계십니다. 또 영감을 갑절로 받을 주의 종들을 찾고 계십니다. 바로 여러분들이 다 받아서 하나님의 크신 일을 감당할 수 있는 능력 있는 일꾼들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런 은사와 능력을 하나님께서 직접 베풀어 주십니다. 어떤 분에게? 사모하는 자에게. 그리고 우리가 은사를 받을 때는 반드시 다듬는 기간이 필요합니다. 그냥 은사를 막 받아서 이렇게 막 이야기를 하면 안 돼요. 저 같은 경우를 보면 은사를 주신 다음에 가족을 통해서 먼저 다듬는 일을 하셨어요. 또 치유의 은사도 자녀들을 먼저 손을 얹고 기도하면서 치유해 주셨어요. 점진적으로 또 인격적으로 이렇게 은사를 행하게 하신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은사는 말씀 중심의 은사가 되어야 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 많은 능력을 받으셨어요. 여리고 집회를 통해서 여러분 각자에게 우리 하나님께서는 참석하신 모든 분들에게 다 체험을 주셨습니다. 분명히 이 체험을 주신 것은 하나님은 여전히 살아계시다. 여러분과 늘 함께 해주시고 여러분이 성령께서 늘 여러분을 터치해주고 계시다. 이것을 여실히 보여주셨습니다. 그래서 받은 은사와 능력을 여러분 본교에 가서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구경꾼이 되면 안 됩니다. 항상 깊숙이 교회에 들어가셔서 열심히는 일꾼으로 어떤 분들은 막 너무 기뻐갖고 실로암 교회 와서 일한다는 분들이 있어요. 근데 우리 하나님께서는 다 본교로 돌아가서 본교에 가서 열심히 있는 충성된 그런 일꾼들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고맙고 감사하신 하나님, 오늘 엘리사의 자기 일에 충성하고 순종하는 헌신의 삶을 통해서 저희들 많은 것을 깨닫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저희들 믿음에 도전받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저희들 엘리사처럼 영적인 욕심을 가지고 주님께서 주신 일에 최선을 다해서 성실하게 일할 수 있게 하여 주시고 항상 순종하고 헌신하는 성도들이 되게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한 주간도 성령께서 저희들을 은혜의 도가니에 넣어주시고 또 많은 은사와 능력을 허락해 주신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를 드리겠습니다.